어두운 최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이렇게 낮은 마음이 될 때가 이러다가 진짜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종말 오는 거 아닌가? 이때라 싶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종말과 멸망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오늘 올포원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 신기하다. 네. 그 다르네. 왜? 제가 제일 전문 분야이자 관심 분야가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아요. 네. 네, 제가 정말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또 이런 종말과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이 이제 곧 온다. 진짜로요?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200년 안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짐을 싸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살게요? 네? 얼마나 살게? 이제 의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떠나면 갈 때는 있대요. 뭐 수금지와 목토 천연명 중에 아니 네. 종말과 멸망의 차이는 갈 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오, 드는데요. 되게 신기하다. 수형이네. 똑똑한데? 네. 사실은 막 로버트나 뭐 또 요즘 기후 변화, 전염병, 핵전쟁, 행성 충돌 막 이런 거를 사실은 지구가 멸망할 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게 두실까요? 또 약속하셨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을까요, 목사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가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네,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은 아주 정답을 찾으실 겁니다. 네. 네, 한번 기대해 보죠. 네. 예고편. 종말과 멸망이 뭐가 다르죠?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실지 설교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하셨다시피 모든 사람이 미래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영화 중에도 보면 타임머신과 연결된 게 많죠. 네. 그래서 그 인기 있는 영화였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Back to the Future라고. 네. 그래서 굉장히 Back, Future 뭐 이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Back to the Future.
미래 궁금함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되느냐,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실은 요새 와서 이제 멸망이란 단어가 화두가 또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시계라고 이래서 핵전쟁, 지금 이제 100초 남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규칙적인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멸망, 종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고민 같은 게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성경 신약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시대를 잠깐 보면은, 저는 다른 데도 볼 수 있겠지만 그때 본다면은 사실 이 단어가 성경에도 2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해도. 그 당시에 주도하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갖고 있었는데, 스토아 철학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 지금 우리 차종 중에서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차종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앞에 팔린이라는 게 붙습니다. 팔린은 다시. 그래서 팔린 제네시아라고 하는 제네시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진다. 그래서 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창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에 가면은 다시 망가지고 또 탄생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종의 리셋이죠. 반복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어떤 종교는, 우리 나라에도 있는 종교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이 온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 근데 이런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주어지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빙빙 도는 순환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분명해요. 시작을, 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간섭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간접적 간섭. 어떤 거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직접적 간섭. 그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얘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끌고 가고 계시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죄에 빠지자마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벌써 살짝 던져주면서 풀어가고 계세요. 근데 구속사가 단기적으로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종말을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창조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재림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 면에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쓰여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발동을 합니다. 단순한 뭡니까? 그런 게 온다. 예수님이 근데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때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세요. 예수님은 저는 아셨을까 몰랐을까 은근히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진짜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들 때는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거를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우리 특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근히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반대죠. 세상은 뭐라 합니까? 그런 미래는 없어. 현재가 전부야.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는 거꾸로 가서 뭐라 하냐? 현재는 중요하지가 않아. 바로 미래가 전부야.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미래, 약속된 미래가 현재를 찾아왔어요. Back to the future가 아니고 future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미 현재 살면서도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현재에 살지만 미래가 왔기 때문에 뭡니까? 긴장감.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그 두 개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긴장감 속에서? 저는
피동적이지도 않고 바로 뭐냐면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 마틴 루터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도 다양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한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가장 끝부분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세 가지를 여기 간단히 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됐는데 다시 죄지어서 쫓겨나면 어떡해? 근데 저주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하다.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볼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다. 이름은 뭐를 상징하냐? 정체성이거든요. 결국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모습 중에서 꼭 가지고 싶은 거는 그대로 있을 거다. 변했으면 하는 거는 다 변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도 온전하게 돼 서로를 알아보는 바로 정체성이 유지된 채로 알아보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 기대되면서 기대를 가지고 현재를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그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이미 우리한테 다가온 미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현재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다 종말을 궁금해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우리 기독교인의 종말은 질이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의 날은 모든 게 파괴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게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아까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 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 완성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도 다 멋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갖고 싶은 건 갖고 변하고 싶은 건 변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퍼펙션. 그걸 영어로 이제 컨서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완전히 변하는데 원판은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제 서로 알아본다는 얘기죠. 네, 그런가 하면 우주적으로도 완성되죠. 새 하늘 새 땅. 더 이상 코로나가 있고 또 오염 물질이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 어느 우주도 죽음과 질병과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세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진짜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 새 땅과 함께 새 육신을 입고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라나타 오소 오시옵소서, 깨달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다려진 너무나 복된 날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잔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로 표현되어 있고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죠. 크리스마스 얼마나 기뻐요. 저도 불교 신앙 때 우리 어머니가 보살님이셨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트리 만드시는 거예요. 캐롤 틀어놓으시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온 인류가 종교 초월, 인종 초월해서 이 영이 구원자가 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날은요, 크리스마스에 100만 배나 더 기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고 초막절 마지막 날 제가 유대인들과 한번 지냈는데 8일을 지내요. 집에다 텐트 쳐놓고 마지막 8일째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도 안 오셨네 이럽니다. 메시아가. 그리고 초막절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즐거워하라. 절기 중에 유일하게 춤을 추면서 즐기는 게 마지막 절. 이건 뭐냐? 신앙에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즐거운 날이다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 제삿날인 게 몇 개 나오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와 짐승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불목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이제 마귀 삼위일체입니다. 마귀, 사탄, 엿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바로 그 직전에 계시록 18장 9절 10절에 보면 큰 바벨론 성이 망합니다. 큰 바벨론 성은 새로운 새 예루살렘과 대꾸가 되는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상 체계, 시스템, 공산주의, 물질 만능주의, 음란 이 모든 거를 큰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1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했던 임금들과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화로다 큰 바벨론 성이 1시간 만에 무너지는도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되는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아들이 20살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칼바르트는 칼빈, 루터와 함께 현대 최고의 신학자거든요. 20살 때 아들이 갑자기 산에 등산 갔다 추락하는 바람에 처참하게 죽은 시신을 보고 이 칼바르트가 자기 아들 장례식을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2절 가지고 지금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본문이 뭐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해질 것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지금은 슬프지만 내 아들 죽어서 슬프지만 그때 올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는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주님이 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지금을 이겨냅니다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완성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아까 Back to the Future, Future Back to 이렇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이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는 거죠.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실 종말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과 그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그날 상급으로 연결되어 있고 마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지만은 그 손에 못자국, 손자국이 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눈물, 수고, 우리 애씀들이 다 그때와 연결되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그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때 주실 놀라운 기쁨과 상급과 환희가 있기에 우리의 오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의 놀라움 가져다 주실 기쁨과 상급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 이런 데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종말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멸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종말이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권세를 이미 누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미리 올 거라 생각하지 마.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완성의
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실 그때 완전하게 이제 누리게 되고 성취되는 거겠죠. 그러면 종말의 때 우리들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종말의 상황을 바라봐야 여러 가지 종말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또 혼란스럽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종말에 대해서 그 첫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 모든 뭐 임금들이 끌려가고 집권자들 끌려가고 핍박을 받을 때 어디 집중해야 되냐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 또 13장 10절에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재난과 난리 소문과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는데 너희들의 관점은 뭐냐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끌려가면 그 왕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많은 재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막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할 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핍박을 받더라도 어떻게 사명을 전할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미혹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되면은 마지막 멸망당할 마귀가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 말씀 믿는 자를 유혹하려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니까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적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미혹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도무지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것과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랬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나시죠. 근데 재림의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어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생이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 그 가짜들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림의 예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네.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지금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신경 쓰지 말아요. 다 가짜다. 한국에 그런 20명 있거든. 그냥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그를 죽인 자도 보고 다 왜곡하면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막 이분 예수님일까 저분 예수님일까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주의하라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를 해도 일상을 거룩한 가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떼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극단적인 것은 이 세상을 헛되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또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뭐를 의미해요? 누군가 날짜를 딱 정하는 순간 그날은 예수님이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날짜 정하면 돼요. 내가 아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올려다가 못 오고 올려다가 못 오고 이게 지금 초대교회부터 몬타나시우스를 비롯해서 계속 마리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롯해서 저 다미선 교회나 막 끊임없이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 정해진 그날은 절대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일상이 항상 주님과 동행이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맛보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연장이 된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성전에 있는데 밭에 있는 사람은 놔두고 성전에 있는 사람은 데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해야 되잖아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 둘 다 똑같이 밭에 있었어. 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둬요. 뭘 의미해요? 일하는.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었다.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맷돌을 가는 사람은 놔두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말세를 당해도 그냥 현실 삶에 충실하면 주님이 알아서 네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너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그때 말세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의 첫 시작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존귀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분명히 몸으로 만질 수도 있으면서도 영적인 특성들이 다 있는 놀라운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문하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혼란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말세를 바라봐야 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상의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동행이고 거룩한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루어진 영원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멸망은 세상의 것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 종말은 새 시작이다. 이런 든든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영생, 낙원, 어떤 이상향 왜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그걸 바라보게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게 그 현상을 살펴보면요. 문화나 믿음을 이렇게 전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 곳마다 영생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리스에서도 그 신들이 마시는 음료라는 걸 암브로시아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로마로 와가지고 넥타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는 뭐 과일즙 그렇게 하는데 넥타. 원래 의미는 그거 마시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가도 감로수라는 게 있어요. 암리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거 마시면 영원히 살고 각 곳마다 다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상향도 보면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패러다이스. 그게 원래 그 페르시아의 정원이거든요. 벽으로 쌓여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유토피아. 그것도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서도 유토피아를 그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부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에는 이어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어도가 원래 그게 그들의 신화 속에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보면은 다양한 이런 공통적인 것들이 있을까? 근데 저는 이걸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쫙 세워놓고 좀씩 떼어놓고 한 사람이 가서 귓속말로 무슨 말을 막 얘기를 재밌게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한테 귓속말로 했어요. 쭉 한참 지나가서 끝에 가서 얘기해도 무슨 얘기 들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 전혀 다르지. 많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얘기. 끝에 핵심은 남아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생 이것도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 변증론자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억의 잔재다. 그래서 원래 우리 에덴 동산에 그 기억의 잔재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영원에 대한 사실은 그 뭔가의 그리움과 거기에 대한 바람은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는 이게 메모리의 그 기억의 잔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말을 바꾸면 이제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죽음을 앞두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경직되고 악몽을 꾸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돌아가시면 온몸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염한다고 그러죠. 뼈를 부러뜨려야 될 정도로 경직되어 돌아가시고, 믿는 분들은 죽음을 앞두면 이 영이 어떻게 아는지 아기처럼 되고 환하게 더 기뻐지다가 웃는 얼굴로들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다 고향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영생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알렉산더 대왕도 수많은 땅을 정복한 이유가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워낙 자기가 태어날 때 일찍 죽는다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땅을 정복하면 꼭 첫 번째 질문이 여기에 생명수가 있냐, 먹으면 안 죽는 생명수가 있냐를 꼭 물어보고 없으면 딴 지역을 또 쳐들어가고 그때마다 물어본 게 생명수였다. 아, 신기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목사님 얘기하신 기억 또 저는 이제 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부조리한 현실, 악의 세력에 가공할 만한 위협 앞에서 인간은 해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한 세상에도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고통을 겪을까?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갖고 있거나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또 평생 선하게 살았는데 이게 비참하게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인간 삶의 부조리와 가공할 만한 악의 세력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의 사건이나 또 에스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묵시적인 정말론적인 그런 비전들은 최악의 상태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죠. 예를 들면 묵시문학이 처음 태어난 것이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아주 막 돼지 피로 물들게 하고 잔혹하게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러니까 주전 한 168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167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잔혹한 박해 앞에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핍박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도달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의문점이 생길 때는 종말과 말세와 천국과 내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이 발달하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완성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호랑이다 변화돼서 주와 같이 되니까 뭐 그 불구자로 태어나도 그때는 완전해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묵시문학은 인간의 죄성과 악한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염병부터 자연재해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구의 종말이 지금 온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종말을 좀 피부로 와닿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볼까요? 네.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궁금해하실 종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문 타임! 저 혹시 궁금해서 빨리 여쭤. 네. 저 진짜 제일 궁금한 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하는 거죠. 저 너무 궁금해요.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 모습. 지금 제 모습이 다가올 세상에서도 이 모습 그대로인지. 그건 절망인가? 나는 절망인가? 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지금은 뭐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거는 목사님께 한번 좀. 제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은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성경에는 이제 장례식 절차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거지 나자로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들의 받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복수예요, 복수. 예,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혼이 수면설, 영혼 수면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이 잔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겁니다. 근데 칼빈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 육신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창호 형제님이 새 육신을 입을 때 지금도 멋있지만은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무좀도 없고 또 병거 걸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들어오고 갑자기 무좀 예수님처럼 그냥 제자들 앞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영생 동안 무엇을 하는가? 그 예일 대학교의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이런 질문,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구텐베르크 알죠? 네. 인쇄기를 만든 분이 되게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쇄기 만들고 찍은 게 구텐베르크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간 지 오래됐는데 이런 질문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텐베르크가 지금 천국에서 인쇄기랑 아무 연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인쇄와 연관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이 땅과 저 땅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신학으로는 지금과 영생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 무언가 사명을 맡겨주셨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지금 이 올포원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렇게 지혜를 나누고 신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라는 소중한 사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저쪽에 올라가면 이 우주상에 이창호 형제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그냥 뭐 흔히들 얘기하는 핵폭탄 하나 터져갖고 싸그리 사별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 모든 것은 저 세상과도 연관이 돼 있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저쪽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종말론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정말 이후에 이제 변화될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설교하다 이제 다 안 하고 이제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이제 부활장인데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가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것들 중에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 있는데 자,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예를 들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추한 것으로 심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 다음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갖다 우리 몸이 이렇게 소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을 입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의 몸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영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요소와 몸적인 요소가 물리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분명히 벽을 통과하셨잖아요.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만져봐라 하시고 뭐 먹을 게 있냐고 또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요소가 다 있으면서도 영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몰라봤거든요. 뭔가 뭐 변화가 동산지기냐 그러고 또는 같이 막 한 이틀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좀 못 알아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이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거냐 했을 때 아까 목사님들께서 잘 얘기했듯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영의 몸, 영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영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몸의 특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은 세월이 갈수록 찌글찌글 뭐 그냥 썩어서 없어져요. 근데 영의 몸을 입은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하루하루가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끝없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차원이 달라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그걸 다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온 만물이 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뀔 건지.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왜 잠자리는 물벌레로 물속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올라와서 갑자기 날개가 펼쳐지고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잠자리 안 만드시고 굼벵이는 땅속을 7년을 기어다니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그 등이 쫙 갈라지면서 나무 위에서 그냥 하늘을 나는 존재를 바뀌었을까요? 처음부터 그 매미를 안 만드시고 굼벵이를 만드셨잖아요. 왜 애벌레를 만드시고 거기서 나비가 되게 하셨냐? 이게 뭐냐면 온통 너희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물속에 사는 존재가 하늘을 날고 땅속에 사는 자가 하늘을 날고 그 다음에 그 벌레같이 징그럽게 나뭇잎이나 먹던 존재가 꽃같이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듯이 너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 바꿔놓으시는데 그렇지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으로 그 위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호련히 바뀌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자녀 권세로 살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어제 궁금해하네. 더 궁금해지는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오늘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박상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조금 징조를 조금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징조를 찾기보다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미 계시록은 연결이 돼 있긴 하는 거지만 종말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또 종말을 다루고 마가복음 13장이 다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아까 우리 설교 속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좋지 않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마지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그것만을 보다 보니까 끝이다라고 하는 그거랑 막 글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버리는데 저는 항상 여기 긴장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제가 아까 비유를 드렸듯이 현재인데 미래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함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있는데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뭡니까? 마지막을 떠오르는 건 좀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지야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일일 거야.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또 다른 면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게 지금 신랑이 올 거 알았으면 잤겠어요? 사실은 가장 계시록을 말씀드렸으니까 하자면은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면서 오실 때가 됐는데 근데 언제 오셔? 도둑같이 오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긴장감이 있어요. CCTV를 잘 해놔야겠네요. 그게 볼 수만 있다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온다는 확실성. 그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 가깝다는 확실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 저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막 곧 문 앞에서 두드리신다 그러는데 두드리신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두드리고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인데 곧 온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맞아. 마지막. 그래서 계시록엔 사실 그런 징조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뭘 보여주냐면 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플랜을 갖다 보여주시면서 징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보다는 오히려 초점이 어디냐, 모든 게 어디로 향하냐, 21장하고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걸 보면서 너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안이하게 살지 말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 그게 전혀 아닙니다. 깨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한 번쯤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들으니까 좀 속이 시원하고 좀 안심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종말의 그날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심판하고 연관을 시키면 사실 두려운 마음도 조금 드는데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좀 사실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기대가 좀 많이 됐어요. 목사님들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종말의 사인이 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답이 간단할 것 같아요. 제가 하던 거 계속할 것 같아요. 하던 걸 계속하는데 마음의 자세는 조금 더 고치겠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지만 하던 거는 동일하게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는 게 그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시고요? 저는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고 그다음에 뵈면은 진짜 만나서 반갑다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워낙 뭐 나이스 미츠 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갑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목사님 그때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나 잊어버릴 것 같아요. 기뻐서. 네, 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이제 종과 주인 얘기가 나오면서 종이 자기 하던 것을 열심히 할 때 그때 주인이 도적같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상을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 똥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표현하실 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팽개치고 종말론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뭐 직업 다 때려붙이고 흰 옷 입고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님 보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안겨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는 예수님 오신다는 사인이 만약에 이제 급하게 됐다. 보통 저는 이제 못 느끼고 그냥 뭐 설교하다가 예수님 만나든지 아니면 뭐 예배 집례하다가 만나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 정말 예수님 오시는 사인이 있으면 제가 급하게 해야 될 게 뭘까 했더니 지금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그것이 제가 가장 이제 사인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요새도 사인이 많으니까 요새 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받은 은혜 뵈서 안 깨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나?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나요? 그리고 왜 무능한 자에게 은사를 주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너무 두근거려. 다른 질문보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진짜 나라면 어떤 그 일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말의 그날이 멸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 오늘 올포원 보신 분들은 모두 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성도가 성도답게 완성되는 이 축복의 축제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녹화장이 됐는데 너무 공감됐어요. 종말은 나에게 한마디로 뭐뭐다. 조 목사님 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박 목사님부터 하죠. 네. 네, 저는 그 시작의 완성이다. 모든 것의 완성이다. 네, 네. 이 목사님. 네, 저는 내가 달려갈 목표점이다. 영어로 종말을 엔드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엔드가 끝이란 말도 있지만 목표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다. 종말의 날은 아마 사랑의 완성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정말 완전하게 맛보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떻게 정리하실지 이번에 저는 종말은 나에게 한마디로 오은이다. 이러시깁니까 정말? 오직 은혜다. 네. 진짜 거의 많이 들었던 말. 아니 이거밖에 생각이 이게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 목사님 말씀하신 목사님 제 찬양 중에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거 참 좋아. 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한 게 미안하다. 이게 저의 진짜 그 제 사역의 고백이었고, 근데 주님 오시면 진짜 저도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서 아 진짜 하나님 종말 자체가 저에겐 은혜일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오은이다. 오은 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넌 오직 은총이다. 네. 네. 저는 네. 오직 은총이다.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었는데 그거. 서로 이름 홍보. 자, 종말은 나에게. 말은 나에게 아까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났는데 알람이다. 알람. 그 영혼을 깨우게 하는 알람이다. 네. 자, 창호 씨. 종말은 나에게 한마디로 메이크오버다. 영어 쓰지 마. 잘 몰라가지고 새롭게 변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후반전이다? 뭐로 해야 되지? 네. 먼저 하고. 네. 종말은 나에게 시작점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끝인사는 멸망이 아니라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기대하는 사람답게 네. 끝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